여러분 새해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제 새해니까 우리 당분간은 이런 인사 많이 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네, 아마 우리 명절이 한 번 더 구정이라는 명절, 설날이라는 명절이 또 있어서 1, 2월 달은 계속 이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서로의 복을 또 빌어주고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저 1, 2월 달 신년에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올해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요, 지금 오늘 4일이니까 이제 3일 정도를 여러분 새해 날짜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쉬셨습니까? 아니면 또 한 해를 좀 계획하느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분주한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지게 되고 스스로한테도 던져지게 됩니다. 올해 무엇을 해야 될까? 올해 뭘 하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까? 아니면 나는 이전 작년에 생각했을 때 올해는 뭐가 조금 달라져야 되고 조금 더 나아져야 할까? 무엇을 새해를 준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 하면서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2026년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그런 마음을 야속하게도 기다려주지 않고 속절없이 막 흘러만 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마음들도 지난 3일 동안에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첫 주에 새해를 다짐하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심은 많은데 결단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자신은 없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실력과 어떤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고 다짐했는데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잘 지켜지던가요? 이게 작심삼일이 벌써 지났죠, 그렇죠? 3일 동안 잘 지켜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한 3일 정도 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벌써 이렇게 지치는 마음들이 있고 새해라는 것들은 참 힘든 시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우리가 던졌던 그런 질문, 우리를 향해 했던 그런 질문이랑은 조금 다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라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신년 주일에 나누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을 어떻게 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바쁘고 분주한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자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으려고요. 네. 자, 하나님이 1절을 시작하시면서 명령부터 하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굉장히 단호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는가? 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는가? 이런 이유가 중요할 텐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미래형 표현은 아니죠.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빛이 이르렀다, 왔다 라는 그런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너희가 만들어라, 빛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라, 빛을 찾기 위해서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빛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도착했고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올해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 빛나는 그런 사람 돼야지, 올해는 내가 조금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결심 같지만 그 안에 그 기저에 공통적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부분들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변화를 촉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만들어내야 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를 체근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것들을 말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빛을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져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이사야 60장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그런 이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희망찬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을 보자 하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겉으로 보면 현실은 초라하고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성전이요,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냥 성전에 어떤 그런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터전도 온전치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 그 빛이 임하였다면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환경은 좀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 가능성과 그 모든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명령과 선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상황이 좋아져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너희가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이렇게 꾸려서 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데,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빛으로 임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은요 이 사실을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 빛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와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빛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지요.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분은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빛을 드러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결단과 무거운 마음과 다짐과 수많은 짐들을 벌써 1월 셋째 날까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짐들을 막 이렇게 얽어매고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라, 그 무거운 결심보다, 부담보다 깊은 감사와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 2026년 이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음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2절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1절에서요, 여러분, 빛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희망찬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소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2절에서 갑자기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땅을 덮다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빛이 왔다고 해서 어둠이 당장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아,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맺혀있던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지겠구나,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예 하기도 어렵고 아니라 하기도 어렵고. 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다 평탄해지거나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삶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은 참 실망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요, 예수를 믿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요, 문제가 남아있고요, 예배를 드려도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아닌가? 기도하면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지만 나의 삶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탄식하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오히려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요 현실입니다. 어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데 실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갖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도피처로 마치 신앙을 삼으려 하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요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성경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어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날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에게는 그 말에 장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을 살아보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다가온 일들은 참 너무나도 많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 여러분, 그런 것들로 거짓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은 더더욱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분명해지는데요, 빛은 어둠이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캄캄한 곳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존재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법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힘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참 빛이 그 가운데 더욱더 밝은 빛을 드러내고 우리를 비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초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빛의 정체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의 애씀으로 세상에 어떤 그런 빛이 되며, 우리의 실력으로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빛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빛인 것이며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달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을 반사하여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죠. 교회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길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 봉사하고 무언가를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예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빛을 다시금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내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의 2026년의 비전, 우리가 표어로 삼았던 것들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예배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2026년에 함께 걸어갈 길인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함께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점점 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 그런 빛을 발하는 삶의 비결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 서는 것이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약속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빛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반사할 때, 여러분 3절의 약속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잘됨,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모습들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우리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그것밖에 우리에게 빛으로 채워지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에 이 한 해에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을 우리가 한껏 우리의 삶에 담아내서 저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 저 세상 가운데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주고 그 영광을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명령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야 하며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까? 그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채워져서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잘난 삶을 살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고백할 그것은 바로 이 말이죠. 빛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어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더 밝게 빛날 테니까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예배를 잘 알아갑시다. 예배가 무엇인지 좀 알아봅시다. 예배가 정말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알아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지만 때로는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2026년을 하나님의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일어나 발할 수 있는 길인 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영광 가운데 늘 거하게 되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2026년 새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실력이 갑자기 일치월장한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막 커진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변한 것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빛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빛을 안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2026년 우리 동부교회가,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보며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아무런 실력 없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 정말 초라한 가운데서도,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데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미 나의 빛이, 나의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참 빛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비추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과 그 빛을 날마다 깨닫고 채우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자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힘도 없고 우리가 빛을 발할 빛도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겐 문제와 어려움과 어두움밖에 없는 삶인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임했다. 나의 빛이 이미 너에게 왔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과 조건과 내 자신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비참하고 초라함에 정말 눌려서 위축되는 그런 삶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인생이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2026년 한 해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많으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분주하고 바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걸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그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예배로 함께 지어지는 동부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